구약성경 904면 전후에 있는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10월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이 왕래가 제약이 되어서 이번 명절은 예전 명절보다는 좀 조촐하게 조용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은요, 참으로 힘든 분들이 계셔요. 가족의 왕래가 없이 홀로 계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 명절이 되면은요,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좀 돌아보아서 챙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환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위로를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진짜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환난 중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주간이 정말 그 말씀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녁에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쓴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요,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요,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는 그러한 그때의 그 위급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지금 극도의 핍박 속에서 사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속히 임하셔서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면한 상황은요, 도움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급하고요, 서둘러서 다윗을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은요, 살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이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금 다윗은요,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다윗이 한 것이 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정말로 나의 간구하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당황한 상황에 힘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런 일들이 거듭거듭해서 계속 만나게 되면은요, 대개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 상황에 얽매이다 보니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도우소서. 지금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속히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참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요,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왕의 그 신하들한테 갖은 모욕과 조롱을 펼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해산할 임산부가요,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난과 능욕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너희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한다라는 그 비보를 들었을 때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에 그의 낯을 여호와께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요, 즉각적으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신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또 신앙의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요, 연습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의 육신에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계속 생활해 간다면은요, 어떠한 순간에 우리는 허둥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번영이나 승리를 누렸을 때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속 기도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듯이 늘 향기로운 그 향단에 그 향기가 올라가고 늘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기도를요,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를요, 어떻게 생각하고는요,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물건을, 어떤 요구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또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와 곤란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의 분향단에 그 향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의 다윗의 기도는요,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속히 임하서 내 이 고난을 도와주소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 기도가요, 즉각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악인들의 악한 말을 본받아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간절하고 절박함이 클수록요, 그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애정을 더 많이 쏟는 사람이 배반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충격은요, 실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할지도 모를 그 입술의 죄까지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세워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 죄를 막아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속에 없는 말까지도 그냥 다 내뱉게 됩니다. 욥이요, 큰 환난에 처하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악했다라고 하기보다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가 오니까요, 그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감정이 격해진 것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심각성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부정적이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말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시편 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기울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악을 이기기를 다짐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그 악인들과 함께 치우치거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입술로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요, 그 싸움을 물리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우리가 믿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으로 악인이 나를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하고 진수성찬을 먹어버리면 그럼 분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내 입술에 파수꾼,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 기울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요, 귀 기울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 바른 말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것은요, 올바른 말로 나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와 같은 책망과 견책을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육신과 영혼을 위한 호의로 생각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4절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신앙의 열정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좀 더 온전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책망과 견책을 겸허히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다윗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견책과 어떠한 질책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바른 소리 듣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면서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의로운 말,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해도요, 자신의 귀에 거슬리면은요, 상대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상대와 그 계기로 인해서요,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당장에는 듣기 불편해도요, 그것이 귀빈을 대접하기 위해 머리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요,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예민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요, 어느 경우냐, 개가요 막 밖에서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개를 좀 쫓아내고 조용히 시키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지는 경우. 그랬을 때, 아, 개가 그 주인을 살렸구나. 그 개는요, 사람의 소리로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지진의 요동, 뭐 이런 소리 같은 거를 개가 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요, 좀 귀가 밝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요. 뭔 소리 안 들려? 누가 온 것 같은데?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오는데 유독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오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귀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그 귀가, 정말 오늘 다윗이여, 여호와여 귀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윗은요,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들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들의 그러한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절을 한 대가를 치르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원망하거나 자신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요, 자기 힘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올무, 함정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서요, 악인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치밀하고 파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올무와 또한 함정, 그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위장하고 다 숨겨놔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장하고 올무와 또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에 다윗은요,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떠한 세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곳이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악한 마귀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올무와 함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윗은요,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여,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절절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언제 기도하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의 습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공적을 어떻게 세워갔느냐, 신앙의 근육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갔느냐, 그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여호와여, 분별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귀 기울이게 하소서. 여호와여,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